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을 아는 것이다.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필요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시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간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는 태어나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는 죽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현재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40여 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회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러운 표현 같은데 목회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했던, 현재를 생각했던, 미래를 생각했던,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이 송년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별로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송년이니 마지막이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인데, 그러면은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일이다. 내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내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여러분과 제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거다. 얼핏 가벼운 말씀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입니다. 내일, 그건 내일이 할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 너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일이다. 내일 만납시다. 내년에 만납시다. 내일 우리가 만나죠.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우리가 오늘 내일을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눈을 뜨면 오늘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마귀는 내일을 좋아합니다.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내일은 많아. 그렇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일에 속고 무엇인가를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송년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이다. 내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날. 한 날. 그 한 날이 어떤 날인가? 물론 이것은 하루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날, 하루하루.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데일리, 에브리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데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인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주어진 매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치데이, 각자의 날이다. 각자의 날이다. 책임져라. 그냥 매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날 한 날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임져라. 어느 정도로 책임지는가?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럴 정도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한 날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한 날의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만족하게 생각해야 하는, 만족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떻게 한 날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 다시 없다. 한 날로 끝나는 것이다. 이 한 날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교훈이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이 한 날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날이고 유일무이한 날이고 아주 가치 있는 날이고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폴란드에 유명한 여러 시인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비스와바 쉼버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시집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는데 제목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구해서 읽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은 없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반복되는 밤도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입맞춤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한결같은 두 번의 입맞춤도 없다. 동일한 눈빛도 두 번 다시 없다. 한 번의 눈빛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바로 한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없다. 잠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날, 이 한 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한 날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의미가 있고 도전이 있고 새로움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염려합니다. 내일도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리적인 욕구이겠죠. 안정의 욕구가 있다. 휴전선이 가까워서 좀 불안하십니까? 안정의 욕구가 있다. 사회적 욕구가 있고 존경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 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위 욕구에서 상위적 욕구로 바뀌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하위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 하위적인 욕구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 하위적인 요구를 구하고 하위적인 욕구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도 없고 목사는 어떨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2층 집에서 산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렇게 2층에 올라와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뭐 평안하세요. 그런 아래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목사는 2층 집에서 투스토리 하우스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와서는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주여를 찾는 것 같은데 금방 내려가기만 하면 뭐 내려가서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주차장에서 싸우더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위적 욕구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다투며 아웅당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에게 뭐 유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끝날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늘 읽었지만은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다시 말하노니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도다. 다른 교회가 아닌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과 사이가 좋은 빌립보 교회, 기쁨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이다. 그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걸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I often said to you. often, 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말했는데 너희 중에, 교인들 중에, 믿는 자 중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이다.
내가 신이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위적 욕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끄럽게도 그리스도인 지도자 가운데 이 하위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하위적 욕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그 나라와 그 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참 주님은 쉽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은 쉬운 걸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정 목사, 나는 쉽게 말하는데 너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쩍쩍하면서 얘기하냐?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의를 구하라. 이것은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 말씀이에요. 선을 추구해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가지고 어떤 도덕적 가르침과 교훈과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을 구하는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선을 추구하려면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선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전해지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이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양심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죠. 요즘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선을 추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있다면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목숨 바쳐라,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회하면서 좀 힘들었는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좀 악한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글도 썼습니다. Against a religion. 나는 종교를 반대한다. 종교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부제를 달았어요.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Why we should try to live without it. 왜 우리는 종교 없이 살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종교 신앙을 가지고 목사로서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그거 없이 살려고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 Against religion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 사람은 나는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걸 영국의 잡지인 뉴 스테이트맨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내고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아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이죠. 기독교인이 도덕성으로 좀 낫더라. 그래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숨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더라. 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요. 요새 뭐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교인들 중에 의롭다 이거예요. 그래도 교인들 중에 정의롭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쓰죠. 그래도 헌금한 돈보다 귀하게 쓴 돈이 뭡니까? 한번 대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이 한 날 전화를 많이 보내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선을 추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며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 의미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발견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갔는데 우리의 한날 한날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내가 선을 발견하고 있는가? 발견된 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랍 땅의 과부가 한 줌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와라. 자, 이 주어진 한순간에, 이 한날에 이 과부에게 이 떡을 내가 먹고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죽을 것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추구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겁주면서 목회는 안 했어요. 그러나 목회자 대접 잘하면 복은 받습니다. 그건 또 분명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떤 한날에 나에게 한 덩이의 떡이 주어졌습니다. 한 푼의 돈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선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가? 내일, 오늘날이 좋지만 내일은 흐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죠. 한날이라는 것이죠. 이 한날이 내게 어떻게 도전이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한날이 어떻게 주어지고 해석되고 그리고 내 삶이 도전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선이 행해진다면, 착한 행실이 추구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한날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후회되고 어리석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때 내 삶의 한순간을 돌아보면서
이 한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있는 한 작은 선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한날 한날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